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5월 1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녀들을 주시어 부모 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보배와 같은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참된 교육인 양 자녀들을 양육하고 왔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눈물의 기도와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을 계승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결심을 하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3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위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0장입니다. 어린이를 하늘나라의 보배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해와
달과 같습니다. 어린이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달픈 세상에서 어린이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삶의 바른 지혜와 깨우침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4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를 비롯한 이 나라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수고한 이 나라의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이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다시 일상의 삶을 되찾아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평교회를 은혜 중에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도 코로나19보다 더 큰 연단이 와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평교회에게 주신 사명들을 더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능력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평교회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며 사는 오늘 한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일정 속에서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어린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단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사랑스럽게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셔야
주셨던 성자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찬양 예배는 야외 관계로 쉬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쉽지 않으셨죠? 바쁘시고 뭐 2시간씩 앞당겨서 2시간 반씩 앞당겨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한 날이 되도록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할 말은 별로 없네요. 그동안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강릉 인근 쪽으로 강릉 주문진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바깥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죠? 안 그래도 그 소식 못 드셨어요? 그것도 또 복잡하더라고요. 예, 인벤터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렇게 지켜지겠어요. 이메타가 이제 하여튼 그 바깥에서 마스크 벗는 게 뭐 2년 몇 개월 만인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고생들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이제 또 이게 감기처럼 돼서 완전히 이제 우리 마스크 벗을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한희 원사님이 몸살이 심하게 나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함께 못 간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따 우리 김경희 원사님이 헌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즐거운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서로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바깥에 들어오시면서 꽃들 좀 보셨어요? 뭐 철쭉도 피고 제가 여기 대평교에 온 이후로 꽃이 제일 많이 핀 것 같아요. 저렇게 철쭉이 이렇게 하얗게 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그게 연산홍이에요. 빨간 것도 예쁘게 폈는데 좀 보시고요. 바깥에 있는 빨갛게 핀 빨간 옷들이 예쁘더라고요. 그 주변에 빨갛게 핀 꽃들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활짝 피는 일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까지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직도 쌀쌀하죠? 하여튼 건강들 조심하시고 이거를 보면 좀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머릿속으로 노래는 부르지 마시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영어로도 제가 써놨죠? 제가 쓴 건 아니고 근데 따온 거지만 뭔 생각이 드세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옛날에 1969년에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1969년에 공개된 대한민국 영화라고 해요. 뭐 이렇게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은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옛날 영화로 그 남궁원, 윤정희, 최무룡 이제 아시죠? 예, 아시는 우리 뭐 김성호 선생님 대답하시는 분들 그때 이렇게 한참 잘 나가던 분들이 찍었던 영화인데 1969년에는 참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태어나고 우리 저기 김광현 선생님 운전면허증도 따고 달나라도 우리 69년에 달도 사람들이 가고 우리 조용히 목사도 태어나고 그죠? 예. 뭐 하여튼 그 69년에는 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69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개봉되면서 또 그때 이제 나훈아라는 분이 이 노래를 갖다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제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는 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드세요? 사랑은 제가 이제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요 앞에 이렇게 여기 골동품상이잖아요.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 한번 쭉 지나가면서 보세요. 이 영화를 갖다 이렇게 포스터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 앞에 쭉 지나가다 보면. 네. 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고민을 생각을 해봤더니 연인이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씨앗이라는 건 결과물이잖아요. 씨앗이라는 건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지만 결과물인데 이처럼 사랑은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또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게 돼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것처럼 사랑은 그래서 명사가 아니고 사랑 이렇게 명사가 아니고 사랑하다라는 동사로 이렇게 움직이는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 행위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는 이제 모압 이 신명기가 그런 겁니다. 신명기라는 말씀이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두 번째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명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명하면서 긴 설교를 해요.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 긴 설교를 하는데 이 긴 설교를 하면서 그 서두에 5장에는 십계명이 새로 나와요. 5장에는 십계명이 새로 이렇게 새롭게 5장에는 십계명이 새로 나오는데 6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사랑하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을 해도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하는데 또 사랑의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참 끝난 지 한참 됐지만 뭐더라 그때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서 보니까 그 회장이 젊은 아가씨한테 사랑을 고백하는데 뭐 차 뒤에다가 뭐 이렇게 풍선 들여가지고 트럭에다 딱 여니까 트랙카드가 거꾸로 달려 있어가지고 사랑 고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대상이 있으면 사랑 고백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하느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건 들으라라는 거죠. 이제 원래는 스마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이제 쉐마라고 우리에게 해석이 되는데 쉐마 들으라라는 거죠. 들으라. 우리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거 해라라고 들으라 이렇게 들어라 좀 들으라는 건 뭘까요? 우리 이것 좀 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잘 좀 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순종으로 옮기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의 삶에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 명령하는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들으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모세는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대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쉐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살아가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이 한 문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갖다가 집약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4절 말씀은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4절 말씀은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 번역을 한번 보시면 내려보세요. 저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강조하는 게 하나라는 걸 강조하겠죠. 한 분이라는 거. 예, 한 분이라는 거. 왜 한 분 하나를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큰 나라였을까요? 작은 나라였을까요? 아직도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나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중동의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집트에도 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쪽 아수르나 바벨론에도 신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바알, 아세라, 몰렉 뭐 그런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주변에 신들은 많아요. 뭐 그리스 로마도 신들이 많아가지고 만신전이라고 하잖아요. 신들이 많다고 해서 올림푸스산에 신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이라는 분이 몇 분이에요? 한 분뿐이다라는 거죠. 한 분.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쉽게 가면 미국이나 러시아라는 나라한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신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이 그네들 나라 되고 우리 하나님은 딱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꼴불견이라고 그러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라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전면 도전하는 거예요. 전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신이 누구? 바로가 신이었거든요. 그 바로 신도 무시하는 거고 가이사도 신이라고 해서 가이사도 무시하는 거고 그게 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유일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한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살아가야 되느냐? 한 분 하나님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사랑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구원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제 또 장차 후에는 우리 하나님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내가 먼저 사랑의 결과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구원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들이 신명기 4장과 신명기 7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4장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이들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조상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누구를 택해요? 너를 택해. 너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총체적으로. 그래서 큰 권능이 뭘까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은 출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신앙은 출애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큰 권능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다. 또 한 가지, 한 군데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7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앞에 4장 말씀과 7장 말씀 비슷한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그 결과물로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천국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요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그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을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모된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방법이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은 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소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소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생명, 능력 모두를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모든 것을 소모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적으로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5절 말씀이 더더욱 우리 귀에 마음과 우리 귀에 자리 잡은 이유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사로부터 큰 계명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김영중의 큰 게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5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더 울림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성도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모하여 그리고 소진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진해서 소모해서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셨는데,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소진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자신있게 대답할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제 자신부터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애들을 키우지만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로만, 그걸 뭐라고 하죠? 립서비스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열심히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느냐? 듣기는 좋겠죠. 예,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뭐 전화도 하고, 여러분 있으면 이거 용돈이 좀 필요해, 용돈 쓰세요라고 하고, 문안 인사도 드리고, 어디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에 그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우리가 나올 예배 드리자고 하면 열심히 예배에 힘쓰시고, 또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행동을 옮기는 그런 것들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부모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된 이유가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하얀 눈이 왔는데 그 눈을 갖다가 함부로 막 걷지 마라, 그렇게 그런 얘기 김구 선생님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그 발자취를 갖다가 따라서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된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되냐면, 그걸 누가 볼까요? 자녀들이 봐요. 그래서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 그만큼만 사랑하면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밖에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그죠? 네. 내리사랑이 있으면 치사랑도 있게 마련이죠. 우리 속담에 보면 내리사랑이 있으면 치사랑은 없다라는 그런, 치사랑은 뭐냐면, 내리사랑은 이제 부모로부터 자녀로 이어지는 거고, 치사랑은 자녀가 이제 부모를 사랑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내리사랑이 있으면 부모 사랑, 치사랑도 있게 마련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리사랑이 커요? 치사랑이 클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커요?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 공경하는 게 커요? 비슷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게 더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소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에는 턱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턱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라면, 요즘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컵에
이 컵에 담긴 물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바람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요 컵 한 그릇에 국 한 사발 그릇에 물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크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건강, 물질을 하나님께 최우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 건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새기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그리면 쉬운데 새긴다라는 거는 파야 되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신다.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쓰지 말고 새기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새긴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새기잖아요. 문신 여기 계신 분들 한두 번씩 다 하잖아요. 이게 몸에 문신 내가 제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문신하시는 눈에도 문신하시고 몸에도 문신하잖아요. 문신은 어떻게 쉽게 지워지라고 문신해요? 아니면 오래 가라고 문신해요? 오래 가라고 문신하는 거잖아요. 몸에 문신을 새기듯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절대로 잊지 말라. 6절의 말씀을 원어대로 하면 6절의 말씀을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음 위에 말씀을 이렇게 둬라라는 거죠. 마음 위에 말씀을 갖다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위에 말씀을 다 덮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고 말씀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덮는 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어디서나 이게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거죠. 명령하신 말씀을 항상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계속 곱씹는다는 거잖아요. 계속 곱씹는 거죠.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쓰기.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는 걸 말씀합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그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행하던 의식적으로 말씀을 행하던 것이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말씀을 의식적으로 읽고 의식적으로 듣고 하는 그것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운전하고 오신 분들이 저 포함해서 지금 하나 누르셨는데, 예. 운전하고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4분이나 되네요. 자, 저기 여쭤볼게요. 운전하고 오실 때 앞에 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를 밟아요? 예, 그렇지. 그 권사님은 운전 안 해도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브레이크를 밟아. 그리고 이제 턱 지나고 나면 뭘 밟아요? 엑셀레이터 밟아요. 머릿속에서 야, 장애물 나타났으니까 야, 빨리 엑셀레이터로 그 브레이크를 옮겨 그렇게 얘기해. 아니면 이미 브레이크로 가 있어요? 이미 바로 브레이크로 가 있죠? 예. 브레이크. 예.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에 명령을 해가지고 야, 빨리 가서 옮겨라. 그러면 이미 사고 안 나요? 예. 이 무의식, 운전을 처음 할 때는 초보 운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브레이크하고 엑셀레이터하고 헷갈려가지고 그거 열심히 구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하고 엑셀레이터를 갖다가 밟으라고 얘기를 해줘, 옆에서. 못 밟으니까 옆에서 보조 브레이크 있어가지고 기능 강사가 이렇게 옆에서 밟아주잖아요. 그거는 뭐냐?
아직은 이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 뭐 운전을 갖다가 수십 년씩 하셨는데, 아니, 브레이크하고 운전대 밟을 때 뭐 내가 생각해가지고 밟아요? 갑자기 돌발이나 갑자기 요즘에 산에서 내려오는 게 뭐죠? 고라니가 앞에 딱 나오면 뭐부터 밟아요? 브레이크부터 밟고 지나가면 엑셀을 밟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 운전을 처음 하는 분들은 의식과 무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좀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밟아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갖다가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그 말씀을 마음에 들이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읽으려고. 우리 화장실에 가서도 말씀을 갖다가 앞에 써놓으면 화장실 가서는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고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갖다가 읽도록 힘써야 돼. 듣도록 힘써야 되고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질 않아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의식적인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7절 말씀처럼 우리 애들 가르치면 우리 부모들 다 쫓겨날 거예요. 앉아있을 때 핸드폰 보고 있는데, 야, 말씀 너 빨리 읽어. 누워있는데 자려고 하는데 너 이 말씀 읽어. 그러면 벌써 쫓겨나고 몇 번은 쫓겨났을 거예요. 안 그래요? 얘네들 지금 말씀 우리가 지금 누워있을 때인지 앉아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핸드폰 봐야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려면 쉽지 않아요. 요즘 애들 특히 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그만큼 의식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뭐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의식적으로 가르치라는 거고 8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어디에 매요? 손목에다도 매고 이마에다도 걸고 다니라는 거죠. 이걸 테필림이라고 그러는데 말씀 상부에다 놓고 이게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손목 이마에다 걸고 손목에다도 막 걸어요. 의식적인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죠. 9절에서도 보세요. 9절에서도 어디에도 써놓으라고 했어요? 집에 문설주와 그 바깥문에 말씀을 써놓으라. 우리 아파트 바깥에도 써놓고 안에도 써놓고 하면 그러신 분들 계셔요? 우리도 냉장고에도 막 붙여놨는데 이게 말씀이 잘 안 읽어져.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의식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몸에 말씀을 의식적으로 지니고 다니고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의식적으로 읽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마음의 말씀을 되새기게 되어서 이 말씀이 언젠가는 이 새겨진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운전할 때 브레이크가 엑셀레이터로 브레이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가듯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한다. 말씀을 의식적으로 가르쳐서 무의식적인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행동에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의식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이러한 애씀, 노력을 통해서 말씀을 의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무의식적인 수준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도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소모해야 하는 그런 사랑이다. 모든 것을 다 소모한다는 건 뭐냐면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 최우선순위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삶으로 옮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서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며 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563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큰 나무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몸과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예물이지만 자라서 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스러기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힘을 통하여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기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채우시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목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토록 역사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언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와 헌금위원과 제조위원과 안내위원과 교회 청소와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선한 행실로 제청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선한 행실로 세상에게 칭송받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하승현 노래 하시겠습니다.
나누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가르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내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올해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을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콘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어린 심령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학살당하거나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과 전쟁의 종식으로 인한 일상의 회복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